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다 함께 일어나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들어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암송 구절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아시겠죠? 시작.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니까 다 외워오신 것처럼 믿고 싶습니다. 우리 주먹을 쥐고 우리 이렇게 따라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아멘.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우리 변화된 걸 가르쳐 드립니다. 우리 제 주일 설교와 우리 중고등부 유수 설교가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가정에서 같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누라고 지난 주일부터 제가 화요일 날 설교 원고가 1차 드래프트가 다 마치기 때문에 우리 유수 목사님들하고 통화도 하고 제가 또 메일도 보내면서 제 설교를 같이 나눕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유수 목사님 담당 사역자들이 디벨롭해서 유수들에게 맞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저희 아들 영광이 6학년인데 불러서 너 오늘 무슨 설교 들었니? 그러니까 in James chapter 4 two things we don't know, one thing we must know. 딱 제목을 그대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스토리냐 그러니까 one man went to one city to make money 뭐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he didn't know how long he's gonna live. He didn't know if he can make money 하면서 제대로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가셔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유수들도 같이 자기들의 언어로 듣고 있습니다. 레벨에 맞게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족이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잔 웨슬레 목사님 잘 아시죠? 감리교 장시자입니다. 이분이 어느 동네에 가서 설교를 했답니다.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대요.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십시오 하니까 다 아멘 하더랍니다. 두 번째, 그리고 그 돈을 모두 저축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더 큰 소리로 아멘 하더랍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돈을 모두 이웃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하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더랍니다. 오늘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드리기가 주저해집니다. 혹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실까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되 돈 많은 부자가 되지 말고 존경받는 부자가 되라. 저는 여러분 이 설교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해당되는 설교입니다. 설령 지금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할지라도 저는 압니다. 여러분 다 부자 되실 거니까. 그러면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돈 많은 부자 되지 마시고 존경받는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존경받는 부자는 어떤 부자일까? 노블리스 오브 리제라는 말이 있듯이 리치스 오브 리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부자의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부자는 감당해야 될 책임이 반드시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거죠. 미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 부자하고 미국 부자의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한국 부자는 저 사람 자산이 얼마 되냐, 돈을 얼마 가지고 있냐를 따라 부자 순위를 매기는데 미국도 그런 부분도 있지만 보니까 기부를 얼마를 하냐, 기부 순위를 가지고 돈 많은 부자인지 진짜 부자인지를 나누더라고요. 미국 1위 부자가 우리가 잘 아는 빌 게이츠하고 워렌 버핏 아닙니까? 돈이 제일 많아 빌 게이츠가 1위고 워렌 버핏이 2위이기도 하지만
기부 순위로도 이 사람들이 1위고 2위입니다. 한날은 둘 다 빌 게이츠는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세워가지고 아프리카 전체 에이즈 퇴치 운동, 빈국들 살리는 그 일을 지금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죠. 얼마 전에도 영상에 빌 게이츠가 나와서 생수 한 컵을 마셨습니다. 이게 뭔 줄 아냐고 그랬죠.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똥물로 정수해서 만든 물이라는 거예요. 제3국에서 이러한 기술을 개발해서 맑은 물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소개를 하니까 전 세계가 그걸 보고 존경하기도 열광하기도 하면서 마치 게이츠 재단의 한 대그룹의 총수라기보다는 총무라고 하는 게 더 어울릴 정도로 청바지 입고 남방 입고 뛰어다니는 이런 사람들 보면 참 도전이 됩니다. 세계 2위 부자라고 하는 워렌 버핏이 자기도 재단을 만들어서 똑같이 그렇게 많이 구제 복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기부 자산 중에서 20%만 자기 재단에 넣고 80%를 빌 게이츠 재단으로 줬습니다. 빌 게이츠 재단에 보고 써라고 줬다고요. 그 돈이 얼마냐면은 보니까 310억 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바꾸면 30조가 넘는 돈입니다. 30조가 넘는 돈을 자기 재단으로 안 넣고 빌 게이츠 재단에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서 당신도 재단이 있는데 왜 빌 게이츠 재단에 넣습니까? 하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가만 보니까 우리 재단보다 저 재단이 돈을 더 잘 쓰는 것 같더라고. 그 말을 하고 준 겁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돈 많은 부자가 될 것인가, 존경받는 부자가 될 것인가,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부자들이 읽으면 가슴이 서늘해질 정도로 그러한 무서운 말로 시작합니다. 들어라 부한 자들아, 부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쯤 되면 이 중에 이제 마음을 편하게 가지는 분들이 상당수 있겠죠. 아, 이 설교는 내 설교 아니다 라고 하면서 자동적으로 여러분이 아는 부자 한두 명이 떠오르면서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편하게 생각하실 분 계실 텐데 아닙니다. 오늘 이 설교 여러분 설교입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 부자 될 거니까. 부자 되시거들랑 이거 절대로 잊어먹지 마시고요. 또 다른 말로 해볼까요? 여러분 이미 부자입니다. 장 지글러의 말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미국에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상관없이 전 세계의 상위 3%의 부자라는 거예요. 미국에 살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전 세계의 탑 3%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은 이미 부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지요. 이디오피아에 제가 이디오피아를 갔다 왔잖아요. 이디오피아에서는 옷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I have no clothes to wear 이러면은 literally 진짜 말 그대로 옷이 없는 건데 미국 사는 사람이 옷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 파티에 입고 나갈 마땅한 옷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분위기에 맞는 예배 때 입고 나갈 만한 옷이 없다. 오늘도 여러분 옷장에는 옷이 엄청나게 걸려 있는데 앞에서 한참 서서 입을 옷이 없다고 불평하고 나온 분들이 여기 보니까 3분 계시네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옷이 없다면은 진짜 입을 옷이 없는 게 아니라 입고 나갈 만한 옷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방글라데시에서 I have nothing to eat, 먹을 게 없다라고 하면 진짜로 한 끼 양식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미국에서는 먹을 게 없다라는 것은 입맛에 맞는 음식이 없다, 간이 잘 안 맞다, 뭐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맛없다 이런 뜻이지 진짜 먹을 게 없다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수단에서는 돈이 없다 그러면은 땡전 한 푼 없는 것으로 진짜로 돈이 없는 걸 말하지만 미국에서 돈이 없다라고 하면은 여름 휴가 갈 돈이 없다, 더 큰 집을 살 돈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 놨더라고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중산층 정도 되면은 조선시대 세종대왕보다 잘 사는 사람이래요. 그만큼 우리가 옛날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 사는 부자가 되었고 다른 나라에 비하면 이미 탑 3% 안에 들어가는 부자가 되었으니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들어라 너희 부한 자들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부자이고 부자가 될 우리 모두에게 대부분의 모든 부자들이 범하고 있는 2가지 죄를 고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죄는 짖지도 말고 기웃거리지도 말고 빠지지도 말고 여러분 정말 제가 지금부터 2가지를 소개할 테니까 나는 혹시 빠져있지는 않은지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부자의 첫 번째 죄는 뭔가? 물질을 쌓아둔 죄와 사치하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5절에 보니까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5절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기 보면은 재물을 쌓아두고 옷이 좀 먹고 금과 은이 녹슬었다고 하는 세 가지 쌓아두는 죄에 대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쌓아두었는데 다 누구나 좀 쌓아두고 살아야죠. 전혀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오늘 이 부자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쌓아두긴 쌓아두었는데 썩을 정도로 쌓아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먹을 음식이 없으면 안 되죠. 있어야 되지만 썩어 나갈 정도로 있다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집에 가보면 냉장고 하나 있는 집이 거의 없어요. 보면 2개가 있어요. 2개만 있는 줄 알고 봤더니 김치 냉장고 또 있어요. 나중에 봤더니 누가 줘서 혹시 쓸까 싶어 하나 안 굴러가는 것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냉장고를 열어보면은 몇 달 전에 넣어놨던 것이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있는 줄도 모르고 똑같은 걸 또 사와. 또 사가지고 와서 먹고 나중에 보면은 아이고 이게 있었네. 벌써 몇 달 지나 깡깡 얼어가지고 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쌓아두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너희 옷은 좀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놓고 한두 번밖에 안 입었는데 이미 여러분 옷장에 맨 뒤편으로 가 있는 옷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미 새로 사가지고 앞에 걸어놓고 아무리 뒤에 있는 옷을 나프탈렌 물 먹는 하마 뭐 좀약을 갖다 놔도 오래 쌓여서 냄새가 나고 그 좀이 먹어서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옷들을 그냥 걸어놓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를 좀 주기에는 또 너무 아까워. 왜냐하면 몇 번 입지 않았기 때문에 주지도 못하고 그냥 걸어놓는 겁니다. 여성분들은 혹시나 정말 혹시나 처녀 때의 몸으로 돌아올까 싶어서 혹시나 돌아올지도 모르는 그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누구에게 주지도 못하고 혹시나 하면서 걸어놨는데 몇 년째 걸려 있잖아요. 역시나 되잖아요. 여러분의 몸매가 처녀 때 몸으로 돌아가는 건 주님 다시 돌아오시는 것만큼 힘든 일이니까 그냥 여러분 창고 대방출하세요. 그 몸매는 안 돌아와도 괜찮고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애 놓고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그냥 그 선에서 만족하고 그냥 좀 나이가 들면 살도 좀 붙어야지 무슨 힘으로 살아갑니까? 살림으로 살아야지. 빨리 처녀 때 44 사이즈, 5 사이즈의 미련을 버리고 그냥 6677로 만족하고 살고 자 빨리 여러분의 창고를 대방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말씀 준비하다가 멋진 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집에 두면 짐덩어리, 나누었으면 금덩어리. 집에 두면 짐덩어리, 나누었으면 금덩어리. 정답 아닙니까? 여러분의 목사가 무슨 재주가 있냐면요 다른 재주는 없는데 표 짓는 재주가 있어요. 군대에서 제가 2등병에서 1등병 올라갈 때에 갑자기 소대에 그 행정 그 소대장이 들어오더니만 야 빨리 육군본부에 지금 표 내야 되는데 아무도 낸 사람이 없어가지고 빨리 소대식 하나씩 만들어라고 그래서 고참이 저보고 야 최병아 네가 빨리 하나 만들어서 행정반 갖다 줘. 그래 그 자리에 앉아가 제가 쓴 게 내가 잡은 자율군기 다져지는 군대기강 그렇게 했거든요. 내가 잡은 자율군기 다져지는 군대기강 냈더니만 이게 육군본부에 가서 1등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 표가 전 육군 그 소대에 다 갖다 붙었습니다. 놀라지 않으면 제가 놀랍니다. 다 갖다 붙였어요. 그렇게 하니까요 14박 15일 휴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돈을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앨범을 하나 주더라고요. 10만 원은 소대 회식한다고 다 쓰고 14박 15일은 소대장이 갔다 온 거다 그러고는 안 주고 앨범만 하나 받았습니다. 표 짓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집에 두면 짐덩어리, 나누었으면 금덩어리. 자꾸 여러분 옷도 음식도 자꾸 나누십시오. 그런데 더 심각한 표현이 오늘 3절에 등장하는데요 너희 금과 은이 녹슬었다. 여러분 세상에 녹슬지 않아서 소중한 게 금이고 은 아닙니까? 녹슬어버리면 그거 고철덩어리나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절대로 녹이 쓸 수 없는 금까지 녹슬 정도였으니 얼마나 오랫동안 안 쓰고 쌓아뒀냐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돈도 돈다고 돈 아닙니까? 돌아 유통돼야 돈이지 쌓여두면 돈이 아니라 그건 독입니다.
돈도 돌아야 돈이고 돈도 안 돌면 독이다. 저는 이런 말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죄송합니다. 쌓이면 죽고 유통하면 삽니다. 그래서 뭐든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옷도 쌓아두지 말고 금과 은도 녹슬 정도로 쌓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어릴 적에요, 뒷산에 소 먹이러 가면은 상덕이, 상종이, 병나기, 해이기, 해식이, 인수 이렇게 해가지고 소를 한 마리씩 몰고 올라가면요, 어르신들이 우리 보고 꼭 줬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너네들 올라가서 소 먹일 때 목마를 낀데 목이 아무리 말라도 흐르는 물 말고 고여있는 물은 절대로 마시면 안 된다. 그 고여있는 물에는 뱀이 와가 알을 까놨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 배 안에서 뱀이 자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고인 물은 절대로 안 먹었습니다. 물도 고이면 썩고 독이 되는 거거든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건 복의 통로가 되라고 주셨고, 물질을 주신 건 물질의 유통을 하라고, 우리가 물질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라 디스트리뷰션 센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면은 자꾸 나누는, 유통시킬 때 독이 안 되고, 이게 바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계속 쌓아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면, 금과 은의 녹이 쓸게 되면, 보세요, 이 녹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기 때문이다. 그 녹과 그 좀이 내 옷과 재물을 썩는 게 아니라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육신을 썩게 만들고 좀 먹게 만들고 녹슬게 만들고 내 살을 뜯어먹는, 말세에 쌓아둔 것이 다 나를 죽이는 독이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똑같이 한 부자가 나오는데 이 부자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16절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오로지 우리의 쌓아둘 것은 우리의 창고가 아니라 하늘 창고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자와 야고보서에 나오는 부자의 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뭐냐면 쌓아둔 죄라는 겁니다. 쌓아둔 죄. 그리고 공통점은 오늘 저녁에 주님이 우리 영혼을 찾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쌓으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라 나누라고 주신 시간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몇 년이 남아있는지 모를 여러분의 인생은 모으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라 나누라고 주신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자들이 쌓는 죄만큼 또 한 가지 죄가 뭐냐면 사치하는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러분, 쌓아두는 것도 부자의 죄지만 막 쌓아두는 부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구마구 잘 쓰는 부자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잘 쓰는 부자가 좋은 것 같아요, 쌓아두는 부자보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잘 쓰는 부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쓰긴 쓰되 자기만을 위해 쓴다는 거지요. 남을 위해서는 하나도 쓰지 않고, 아니면 쓰는 흉내만 내고 전부 자기를 살찌우게.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너 육신을, 내 삶을 살찌우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가만 보니까요, 두 종류의 부자가 있는 거예요. 쌓아두는 재미에 들린 부자가 있고 쓰는 재미에 들린 부자가 있습니다. 근데요, 쌓아두는 재미가 있는 부자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쌓아두기만 하지 남에게 쓰지도 않을 뿐더러 더 나아가 자기에게도 안 써요.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자기에게도 인색하고 남에게도 인색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속기를 속아요. 어떻게 속냐면, 저 사람 부자인데도 참 검소한 사람이다. 근데 절대로 검소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무슨 재미가 있냐면은 모으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옷 한 벌 사는 것도 아까워서 안 사는 거지, 검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보이기는 검소하니까 저렇게 분명히 부자일 텐데 검소하다 해서 존경받고 칭찬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쌓아두는 재미가 보통 재미가 아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 쌓아두는 재미가 너무 좋으니까 그 재미가 너무 재밌어서 옷 한 벌 사는 것도 아까운 거예요. 이거 사는 재미보다 쌓는 재미가 더 좋은데, 어쩌면 그분의 집을 불시 방문해 보면, 허름한 그 집에 들어가서 카페트를 열어보면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보면 뭐 어마어마한 금덩어리가 있어서 하루에 한 번씩 그 사람은 안 입어도 배불러, 안 먹어도 배불러. 내려가서 올라올 때 입이 귀에 걸렸어. 그냥 그 재미로 사는 부자가 있는 겁니다. 또 한 종류의 책망받는 부자는 쓰기는 잘 쓰는데 자기만을 위해 쓴다고 그랬죠. 최고 좋은 모든 인류만 다 가지고 있어. 인류만. 최고가 아니면 상대도 안 해. 그런데 그 많은 돈을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씁니다. 5절에 나오는 사치하고 방종하고 자기 마음을 살찌우는 사람. 쓰지 않는 부자도 책망받고요, 쓰긴 쓰되 자기만을 위해 쓰는 부자도 책망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자꾸 쌓으려고 하는 줄 아세요? 쌓는다는 건 소유가 많아지잖아요. 착각 하나를 하는 거, 무슨 착각을 하냐면은 행복이 소유의 크기에서 온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랑의 기술을 쓴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유명한 사실은 책 하나를 썼는데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을 썼죠. 소유냐 존재냐. 에릭 프롬은 이렇게 고발합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행복이 오는 것이지 뭘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한다고 행복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천하보다 내가 크기 때문에 천하를 다 소유해도 나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내가 천하보다 작아야 천하를 소유해야 내 안에 만족이 넘쳐나는 거지, 천하의 모든 것보다 내가 더 큰데 소유를 해도 아직 남는 공간이 있는데 허전한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소유한다고 행복이 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가질수록 감사한 일도 많아질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이 가질수록 사람은요, 눈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없을 때 감사했던 게 이제 가지기 시작하면 감사가 아닌 것들이 많아져서 감사할 제목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감사할 제목이 줄어듭니다. 보세요, 배고픈 사람에게는요, 달라스에 있는 모든 식당이 다 갈 곳입니다. 다 맛있어요. 그런데 돈이 엄청 많아가지고 고급 식당 100불 이하로는 먹지도 않는 사람은 달라스에서 갈 만한 식당이 몇 손가락 안에 꼽혀. 그러니까 몇 군데를, 그것도 두서너 번이지, 갔다 오면 돈을 손에 쥐고도 갈 만한 식당이 없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수만 개의 식당이 다 가서 먹으면 맛있는 식당인데 돈 있는 사람은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옷이 없는 사람은 백화점에 걸려있는 옷이 다 입을 옷이지만 전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백화점에 가서 하루 종일 걸어 다녀도 마음에 드는 옷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수준에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 좀 수준에 어울리는 걸 집으면 집에 이미 사다 놓은 거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걸어 다녀도 한 벌 옷을 못 건지면서, 그렇게 소유가 많아진다고 감사가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누구는요, 평생 비행기 한 번만 타도 그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이코노미석에 둘이가 어렵게 살다가 부부가 여행을 한번 가보세요. 맨 뒷자리 화장실 바로 앞에 그렇게 앉아 있어도 저는 집회를 가면 항상 그 자리가 걸리더라고요. 저는 항상 맨 뒷자리 화장실 앞이 제 자리더라고요. 그렇게 앉아 있어도요, 사람들이 처음 비행기 타는 사람은요, 우리가 출세했다 우리가 지금 하늘을 나르고 있다고,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는구나, 감사하고. 누가 이렇게 스튜어디스가 이거 돈 내고 먹는 거예요? 공짜예요? 공짜래 이렇게 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한번 타볼까 말까 한국으로 가는 1등석 7,000불 할 때도 있고 10,000불 할 때도 있다 그러던데, 1등석에 앉아가도 땅콩 하나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땅콩이 봉지에 나오느냐 접시에 나오느냐, 이게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많이 가질수록 감사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이 가지고요, 보상받고 싶으니까 더 예민해지고 더 까탈스러워지고 더 불만이 많아지고 더 무례해지고 더 작은 일 아니라 큰 일에도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돈이요, 살아가기 위해 왜 안 필요합니까? 꼭 필요하죠. 그러나 돈이 많다고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여행도 수만 불짜리 여행을 럭셔리하게 갔다 온다고 해서 얼마를 주머니에 넣고 간다고 재밌는 여행은 아닙니다.
여행은 얼마짜리 여행을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누구랑 여행을 가느냐, 먼 길도 무엇을 타고 가느냐보다 누구랑 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1등석을 타도 옆자리에 원수가 앉아 있으면 이코노미보다 못한 자리고, 이코노미를 타도 막 연애를 시작한 여자 남자가 타고 가면 좁을수록 좋아. 옆에 큰 사람은 좀 밀어줬으면 좋겠어. 그 핑계에 더 붙어서 가니까. 그래서 바짝 붙어 앉으세요, 두 분 지금. 그래서 한국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는 거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소유가 많아진다고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인데,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하고 우리가 동행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나와 지금 함께 계시냐에 따라서 많이 가져도 감사고, 없으면 없을수록 이코노미 같은 그러한 좌석에 맨 뒷자리에 내가 배치받았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과 오히려 더 가까워지잖아요. 주님이 더 가까이 와주시잖아요. 아,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소유보다는 존재다. 내가 주님의 백성 되고 주님의 자녀 됐고, 주님이 나와 24시간 365일 내 평생의 길에 동행해 주시는 그 삶이 어떤 소유보다도 마땅히 소유해야 될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자들이 범하는, 두 번째면서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 부자들이 범하는 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 죄다. 4절 6절 보니까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힘이 없어서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무슨 죄냐면은 어마어마하게 넓은 주인의 땅에 일꾼들을 불러놓고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일을 시켜놓고 갈 때는 삭슬, 말도 안 되는 삭슬 주고 나니까 그 사람이 붙들고, 주인님 이거 가지고 가서는 우리 집 5 식구 입에 풀질도 못합니다. 주인님 돌봐주세요 하니까 내일 오기 싫어 하고 이러면서 아주 냉정하게 대하니까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그 사람이 거기에 퍼질고 앉아서 엉엉 우니까 그 우는 소리가 주님의 귀에 들렸대요. 근데 그 우는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쥐고 있는 한 데나리온도 안 되는 4분의 1 데나리온도 억울해서 주님 귀에 울더라 하는 겁니다. 돈도 울고 사람도 울더라 하는 게 4절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치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김동호 목사님의 표현인데요, 세상에 두 종류의 부자가 있는데요, 5,000명분 혼자 먹는 부자가 있고요, 5,000명 먹이며 사는 부자가 있답니다. 한 사람은 5,000명분 혼자 먹어서 혼자 웃고 4,999명은 울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5,000명 먹여서 5,000명이 다 웃게 만드는 부자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의 방법 중에 BAM이라고 있습니다. BAM, Business as Mission이죠. Business as Mission은 기업 자체를 선교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 내가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 가지고 내가 선교지에 선교센터도 짓고 교회도 짓고 내가 선교사님도 파송하고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어떤 주의 일을 하겠다라고 했던 게 일반적인 우리 기업가들, 크리스찬 기업가들의 생각이었다면, 비즈니스 에즈 미션은 뭐냐면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이 기업 자체가 선교의 역할을 해야 된다. 어떻게 벌든지 간에 막 벌어서 좋은 일에 쓰자가 아니라 이걸 제대로 하는데, 뱀 기업은 뭐냐면은 고용시키기 위해서 불필요한 기업을 만드는 거예요. 왜 회사 차렸습니까? 그러면 직원 월급 주려고요, 이렇게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 수단이나 저 인도의 비하르나 가장 빈국에 가서 공장을 차리는데, 공장을 통해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 취직시키려고 만드는 게 비즈니스 에즈 미션입니다. 5,000명 먹여 살리려고 사업을 세우는 게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겁니다. 당신은 왜 보니까 얼마 돈도 이윤도 안 남는데 왜 그 일 합니까? 라고 하면은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요, 직원들 월급 다 줘가지고 5,000명이 이 기업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직원 월급 주려고 세워진 회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야고보서 5장에서는 5천 명 거를 자기가 다 먹으니까 5천 명이 우는 소리가 주님의 귀에 들리고, 그 몇 푼 되지도 않는 그 돈이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어서 저고 선교지 사역에 헌금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여러분 직원에게 월급 잘 주는 겁니다. 여러분 직원에게 임금을 정당하게 주는 겁니다. 때로는 더 넉넉하게 주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1차적 선교라는 거예요. 나는 직원에게 월급 주기 위해서 이 회사 운영한다, 이런 말 좀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가게의 직원이 임금을 부당 착취당해 눈물 나게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벌은 돈 가지고 아프리카에 여러분이 10개의 병원을 지어도 주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선 직원부터 살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아프리카 사람도 살리라고 더 맡겨주실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는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되고요, 웃는 사람이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웃는 소리가 주님 귀에 들려야지 우는 소리가 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오늘 제목인데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왜 아까운 떡을 물 위에 던져라고 하는 겁니까? 이건요, 이 당시의 운송수단입니다. 위에 동네에서 밑에 동네에 물건을 해야 될 때 강이 흐르면요, 강에다가 물건을 띄우면 강물이 흘러서 밑에 동네에 가서 받습니다. 모세를 바구니에 띄워서 나일강에 띄웠더니 바로의 공주가 집었던 것처럼 중요한 운송수단이었던 것을 말하는 거죠. 내가 먹을 만큼 떡을 먹었으면 나머지는 썩을 창고에 넣지 말고 물 위에 던지면 둥둥둥 떠내려가다가 오늘 배고파서 갓 죽게 된 사람이 그 떡을 먹고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cast your bread upon the water, 물 위에 너의 떡을 던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죠. 너의 떡을 7, 8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나중에 네 재앙의 날에 큰 도움을 다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여행 가보셔서 알지요? 여행 갈 때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돈을 한 포켓도 안에 넣지 마라. 한 포켓도 안에 넣어놓으면 쓰리꾼이 와서 쓱 가져가 버리면 국제 미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 때 항상 돈을 분산해서 주머니마다 나눠 넣어야 쓰리꾼이 아무리 손이 발라도 쓱싹싹 해서 3개를 가져가도 4개 가지고 살아서 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누어 가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돈을,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7, 8사람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힘든 날이 올 때에 그때 여러분 때문에 살아났던 사람이 여러분 살려줄 날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날 동안 물질을 쌓아두지 말되 쌓아둘 곳은 딱 2군데밖에 없는데, 첫째, 하늘나라 천국에 쌓아두고, 여러분의 주시는 하나님의 소득의 11조를 절대 떼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마땅한 것들을 드려 하늘에 쌓아두시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물 위에 떡을 던지듯이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7, 8에게 나누어 주어서 여러분 옆에 맡겨준 사람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유치하지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참 의미 있는 소와 돼지의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소와 돼지가 어느 날 하늘나라에서 만났습니다. 돼지가 불만 섞인 표정으로 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어서 내 몸을 모든 사람에게 주었는데 돼지 머리, 돼지 껍데기, 돼지 꼬리, 심지어 족발까지 사람들이 깡그리 내 걸 다 먹었는데 나는 내 걸 하나도 소유하지 않고 다 나누어 주었는데 왜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나보고 욕심 많다고 그러는지, 욕심 많은 사람 보면 돼지 같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소한테 하소연을 하니까 소 보고 이럽니다. 그런데 너도 똑같이 다 나눠주고 왔는데 너는 왜 칭찬받냐? 그러니 소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돼지야, 너는 살았을 때 평생 먹기만 하고 자기만 하고 죽은 후에 너의 몸을 모든 사람에게 줬지만 나는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밭을 갈았고 우유를 짜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다가 죽어서도 내가 다 족발까지 꼬리까지 다 나눠주지 않았냐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유치하죠? 그런데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돼지 같은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돼지 같은 고백이 뭔 줄 아세요? 살아서 주의 일 안 하고 죽어서 주의 일 하겠다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런 말입니다. 목사님, 나는 죽고 난 뒤에 물질 욕심 하나도 없습니다. 다 팔아서 내가 다 기부할 겁니다. 우리 자식에게 하나도 안 줄 겁니다. 나 이거 전부 선교지에 어디 보내든지 아니면 교회에 헌금하든지 복지재단에 줄 겁니다. 이 몸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죽고 나면 나는 장기 기증 다 할 겁니다. 그리고요, 한 평 땅 그거 뭐하러 오염되게 묻습니까? 다 화장해가지고 하늘에 날려버릴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죽고 나서 돼지처럼 모든 걸 다 주고 간대요. 그게 돼지 같은, 표현이 좀 너무 격하지만 돼지 같은 말도 안 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죽고 난 뒤에 충성한대요. 소처럼 살아야 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밭을 갈고 오늘이라는 사람에게 젖을 짜 먹이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도 남김없이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살아서도 드리고 죽어서도 남김없이 드리는 게 우리의 삶이지. 그러니까 지금은 표현이 그렇지만 돼지처럼 먹고 잠만 자다가 사람들에게 부도수표처럼 내가 죽고 난 뒤에 나는 다 나눠줄 기다, 내 장기도 다 줄 기다, 그러지 말고 오늘 저 단병을 짜서 먹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쌓아두지 말고 나눠주십시오. 오늘 옷장을 열어서, 우리 유수들도 다 실천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옷장을 열어서 1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었던 옷은 절대로 앞으로도 안 입을 겁니다. 명절 때만 입는 옷을 제외하고 평상복 중에 안 입던 옷들은 다 해서 도네이션 박스들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기부하십시오. 여러분 가진 재물 중에서도 여러분 나눌 수 있는 사람에게 나누십시오. 여러분에게 만나게 한 직원들에게 넉넉하게 대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오늘을 소처럼 뚜벅뚜벅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큰 부자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시간 잠시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소유를 꿈꾸고 있습니까? 혹시 나중에 한다고 했던 그 일을 지금 하면 안 될까요? 주님 주시면 하겠다는 그 각오를 지금부터 시작해보면 안 될까요? 여러분 창고나 옷장에, 여러분의 냉장고에, 여러분 뱅크에 불필요하게 쌓여있는 것들이 혹시 없습니까? 주님, 이 세상 가볍게 여행하기 원합니다. 가볍게 여행하기 원합니다. 쌓아두지 않고 사람에게 쌓고 천국에 쌓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시고 예수 만났으면 다 만난 거지 우리가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님이면 충분하지 또 무엇을 소유해야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주님 안에 만족이 있고 주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는 것, 하나님 우리가 누구보다 잘 나오니 나누기를 힘쓰고 하나님 아버지 부당한 착취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 주님 주신 것을 유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요, 제가 잠시만요, 반주하지 말고요, 여러분하고 한번 꼭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마지막 찬송인데요, 신학교 들어가면 부르면서 바뀌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1학년 때 부르다가 졸업할 때 4학년 때는 아깝지만 드리네, 아깝지만은, 이렇게 갑자기 바뀌어버리는 슬픈 찬송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찬송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이 아낌없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찬송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찬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마지막 3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보여드리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목사의 말이나 사람의 훈계로 듣지 않고 주님이 직접 나에게 급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서 하나님,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세미한 권속들, 또 오늘 처음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질병이 있는 성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사업을 찾고 준비하고 있는 성도, 직장을 찾고 있는 성도, 공부하면서 진로를 결정하는 청년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갈 바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베델과 같은 그러한 사업터를 허락하시고 가장 맞는 직장들을 하나님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가족 문제, 자녀 문제로 고통당하는 성도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가정이 천국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가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가는 사랑하는 성도 모든 가정과 기업과 삶 위에 하나님의 능력의 두 손이 높이 올려져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쌓는 것이 아니라 나눔으로 이 땅의 부자가 아니라 하늘나라 부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